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열게 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천상의 세계, 천상에서 완성된 천국, 그 천국의 구성원들, 그들의 사역, 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일곱 인으로 서로 일곱 인의 서론 이루기도 한 그 4장과 5장의 말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었다.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서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고요. 열왕기상 6장 3절을 통해서는 주랑의 길이와도 같은 것. 그래서 주랑은 바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의 그 또랑이 그 복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길이 속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연결시켜서 두루마리 안팎으로 뭘 기록했어요? 저주의 말을 기록했다. 그래서 바로 그 저주를 통과한 자들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를 통과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저주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징계와 구원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양면성,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인이 열려질 때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이제 저주의 역사,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곱 나팔을 이제 불 때에도 똑같이 저주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도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되는 것, 이렇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심판,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은 누가 당하는 심판인가? 라는 거죠. 누가 당하는 심판인가? 가장 크게는, 가장 가깝게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것만 아니고 옛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바탕, 이 세상, 그것들도 다 똑같은 저주를 받아서 뭐야 돼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그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 에스겔서 9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 그죠? 늙은이와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어디에서부터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거기서부터 치라. 그죠? 거기서부터 치라. 그죠?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어디서 듣던 소리죠? 욥기서에 가보면 이제 욥이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죠. 이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시험하게 허락하죠. 그래서 시험을 하자 자식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마지막에는 이제 육체에 손을 대죠. 욥이 이런 말을 해요. 1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더니 6절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길게. 내가 내 손에 맡길게.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 생명, 이것이 바로 이마에 표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가서 보면 그 수가 14만 4천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가 되죠. 그들은 예수의 지체가 되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수, 그러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수,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를 강의할 때에도 에베소 1장에서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 그래서 천국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어린 양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역사 누가 펼 수 있어요? 아무도 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장, 계시록 5장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5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런데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자, 여기에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왜 이런 짐승들을 그려서 예수님을 설명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과 대조되어진 가짜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안 보여요. 사단이 우리 곁에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속성과 그들의 그 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사자라, 또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사자일까요? 누구에게 대하여 사자예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울 때에 동물의 왕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왜 또 어린 양으로 그려져요? 우리를 대속할 6월절 어린 양으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그 모범으로
앞장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자로 보일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인을 떼고 필자가 없어서 이 역사가 지연되거나 유지되지 못할까 염려되어서 안타깝게 우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염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요한의 울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들이죠. 복 있는 자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애통인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 우리 한번 6장 9절부터 보죠.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역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염원인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뭐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복수해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그런 소리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천국의 그 완성되어진 자들 속에 용서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나를 만드신 그런 안목도 없어서, 그죠? 그들에게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많이 그냥 세상적인 개념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의 눈을 그냥 가지고 천국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자, 5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는 뭐예요? 향이에요. 썩은 냄새가 아니고 향기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그 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41편 2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주의 앞에 분향함이로.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 뭐예요? 제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 그럼 뭐예요? 내가 손드는 건 항복이죠. 나는 죽었습니다의 고백이고, 그죠? 그게 뭐예요? 향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것, 성경 속에서 손을 듭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항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기도도, 그리고 그 6장에 나오는 그 기도도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가 아닌 우린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다 배후에 우리의 인격, 성격, 상황을 다 합력해 주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선, 뭘까요? 바로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투명한 유리그릇이 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
내가 존재하는데 나는 없고 내 안에 진리, 성령,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계시는 삶, 그분이 나를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삶,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가지고서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한 것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8장. 이것도 이런 사전 지식이 없이 해석하면 엉터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인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1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야, 이것도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졸라대라. 그러면 귀찮아라도 해준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다가오는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건 세상 사람들의 원리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18장의 이 누가복음 18장 얘기는 기도하는 것 분명히 성취되는데 그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뭐라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여,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런데 오랜 기간이 걸려요. 7인이 다 떨어지는 그 기간이 걸리고요. 그래야 옛사람들이 다 망하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요. 7 나팔이 다 부러져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들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요. 7 대접이 다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무너지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완성되어 천국 가면 우리를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 사단이나 이 땅이나 다 지옥에 던져지고, 폐기되는 거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게 수천 년이 걸릴 것이고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의 시간인 거죠. 그러나 그동안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그 향을 드리는 그 향의 내용들이, 그 기도들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불신자들도 다 얻고 다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습관들은 우리는 그거 구하는 것에 바빴어요.
세상 일들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많은 데에 있어요. 한 1년 동안만 그 기도를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굶어 죽게 되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 속에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잘 사는 겁니다. 제가 늘 그 농담처럼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해서 부지런히 구해서 사는 게 이 모양인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우리는 예배당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피땀을 흘리는데 걔네들은 수십 층, 그러니까 수백 평 되는 그런 건물들을 그냥 한순간에 지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건 생각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그냥 우리가 살다가 요만한 거 하나 얻어지면 하나님이 복 주셨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 실제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속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그 과정이 오래 걸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예. 금방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이게가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겠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소리 안 했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며,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며, 두드리면 열린다며.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주셔. 그거 구하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로 성취되기를, 그의 나라로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준다. 더 좋은 것 준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에스겔서 36장 37절처럼 뭐라 그랬죠?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가 새 사람이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요? 그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그 진리, 그것을 묵상할 때에만 그 기도는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때에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되새김질이라는 말을 했고, 복 있는 자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고, 예.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고 나를 창조했고 섭리하시고 계시고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경륜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어질 때, 그걸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할 때 그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 다 주세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뭘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가 진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했던 거지.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 뭐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나라와 민족을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경륜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걸 보셔야지. 이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들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신앙생활이 더 좋아졌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가난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부유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다 가짜다. 가난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부유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발견해서 그 부유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던 것, 그게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이제는 배불러서 할 게 많고 여기저기 돌아보느라고 신앙이 없어지면 그것도 무슨 신앙이냐 이거죠. 아닌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사건, 그 시대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실까? 왜 이런 상황을 우리 민족에게 주실까? 왜 이런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한 물질을 주실까? 바로 사용하고 살라고. 그래서 부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때는 가지고 있던 걸 잃어도 그렇게 죽어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낭망하지를 않아요. 아니, 없던 삶이 갑자기 부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왜? 이걸 어떻게, 왜, 무엇에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로 가는 거죠. 여러분, 부유하게 사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부유한 삶을 사세요. 그건 여러분 그런 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걸 주셨는지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걸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보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너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잘해줘. 여러분, 남에게 대접 잘해주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다시 안 돌아와요. 좀 세게 나가야 상대방이 돌려주지. 그럼 여기서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불고기 대접? 비싼 회 대접?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예수 생명, 그것으로 대접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진리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를 뭐예요? 뭐라고? 여기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게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그릇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매일 일터 속에서 나가서 일하는 성도들보다 조금 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건 그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심령 속에서 그 진리는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들을 대접하기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마땅히 무엇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생 시간표 다 가야 돼. 정한 시간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1000년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요. 조금 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1000년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숫자에다가 1000이라는 말을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7인이 떨어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고요. 7나팔이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종료되는 끝에 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14만 4천을 볼 수 있고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자, 말씀 한 곡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기도해야 돼요?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연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우리 그 제단에다 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 우레가 일어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인을 떼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7나팔을 부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고 7대접을 쏟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분과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옛사람 벗겨버리려고, 옛사람 죽이려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고요. 무서운 싸움이고요.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지금도 진리의 말씀만 떨어지면 새 생명은 살아나고 옛사람은 무너지는데 그게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가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살해되는 것이고 옛 성전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 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나이까.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한 다음에는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얼마나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 이제까지 사단과 짝하고 세상과 짝해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사단의 속성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이 죄인들, 그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자 옛사람들이 대적하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부숴버리는 이 일에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그 전쟁들 속에서 아프다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내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는 눈들이 확실하게 열려지고 더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주를 통과한 자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깊이 더 깊이 묵상되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